찬양을 하는데 늘 또 말씀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리 잘 맞추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은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나 제목 보고 하나. 한 주 전에 하잖아, 그죠? 한 주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코로나 가운데도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에어컨은 껐다 켰다 잘 하셔야 돼요. 또 조금 세다 싶으면 기침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기침 안 하려고 해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버릇까지 생긴다 이러면서 자, 어떤 사진작가가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식당 주인이 사진작가를 보면서 사진 좀 보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보여주기 싫었지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다 본 그 식당 주인이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참 잘 찍혔네요. 그런 거야.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러면서 같은 말인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꼭 참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가면서 한마디 했죠.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 신기한 거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십자가를 잘 지면서 가정이 살아가면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모르면 내가 조금만 배려하자, 조금만 내가 불편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둘이 잘 들어, 알았지? 조금만 내가 불편하자 해가지고 보통 이런 거 가지고 부부가 싸워요. 뭔가 하면 양말 왜 그냥 그대로 벗어놓냐? 기왕이면 이렇게 좀 거기에 망에다가 갖다 놓지. 그것만 해줘도. 또 아니면 어떨 때는 다 제 경험이에요. 예. 어떨 때는 양말 왜 뒤집어 놓냐? 다시 좀 까놓지. 바로 좀 해놓으면 씻기도 좋은데 얼마나 하냐. 그런데 그걸 조금 내가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굉장히 편해져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같은 경우에 이제 개똥이나 고양이 똥이나 토끼 똥이나 다 제가 치우죠. 가끔씩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내 없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치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또 똥을 싸거나 하면 바로 나를 불러요. 집에 있을 때는. 참 그것도 다 더 사랑하는 만큼 하더라고.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딱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즐겁게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드리자 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약간의 배려, 내가 조금만 불편하자, 집에서 조금만 불편하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많은 것에 좋은 것이 있을 줄로 아니까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늘 따뜻하고 좋은 말 서로 쓰고 또 서로 배려하고 믿음의 언어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주님과 어떤 그런 가까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주의 사역을 하는데 또 주의 사역 자체가 그렇게 동행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나의 비겁한 어떤 그런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하지 말까? 해도 되겠지. 이 전사님 가정에서 분란이 좀 일어났다 하더라고. 뭔 분란이냐 했더니 남편과 자식이 전도사 남편이라 좀 불편하다 교회에서 하는 게 또 전도사 아들이라 내가 좀 힘들다 이런 어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압박이 되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놓고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상혁이한테 이제 또 이영우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상혁이한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상혁아 너는 전산의 아들이어서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그것 때문에 좀 너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어떨 때 하고 또 잘해야 하고 그런 게 있을 거다. 예? 그게 복이다는 거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 다른 사람들은 귀찮으면 안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시켜주니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복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가 다른 건 몰라도 너가 그 불편하게 해야 하는 그 정도 눈치 보지 않고 만약에 눈치 보지 않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믿음이다.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하는 걸 가지고 내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 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진짜. 내가 사역을 안 하는데도 1시간 기도하는가? 사역을 끝냈는데도 주님 앞에 내가 말씀 읽는 것이 10장씩 읽고 있는가? 20장씩 읽고 있는가? 이런 어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이 사역하는 건 일단 사역이니까 저도 목회, 설교하고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돈 받잖아. 그만큼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나 예배 시간 이걸 빼면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다른 육신을 위한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기적으로 믿는 믿음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그게 잘 믿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당에 나오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게 하나님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시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순 명료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종교 행위만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굉장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능력,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울할 시간이 없죠.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감사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믿는 일을 하게 되다가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삶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저는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오랫동안 정말 한 5달 해결되지 않던 어떤 그 일이 이제 해결되는 걸 보면서 그 5달 동안은 힘들었죠. 제가 마음에 속상하고.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대로 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맡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걸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절대.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요. 소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는 행복할 거다 하는 마음에 행복감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힘든데 그걸로 살아가지 않다는 믿는 일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은 뭔가 바쁘게 하는데 기쁨도 감사도 없고 평안도 행복도 찾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일을 하고 더 신경질적이고 더 우울하고 더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적이다. 압박감을 받는 것도 친밀함의 적이다. 스트레스도 친밀함의 적이다.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한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분주한 어떤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해도 이 코인 노래방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 이 때문에 누가 바로바로 요번에 그것 때문에 그죠? 혹시 갔다 온 사람? 찬양대도 가지 마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도.
자, 그렇지만 그러면서 분주하게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내가 또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사실은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그거 될 때만 제주도 하고 가는데 정신없었다 그래요. 여행 가는데 진짜 그 공항에 막 꽉 차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또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이제 포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분주한 많은 목회 현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래도 예배를 드려서 제가 별로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어떤 이 일반 교회나 이런 데에는 5주씩 3주 5주씩 못 드린 이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을 하는 것. 존 버년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 설교를 했다. 사실은 불법이 아닌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12년간 했어요. 여러분 5달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것도 몇 달도 지금 1년도 지금 안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12년간이나 그래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존 버년이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구명운동만 하고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한 게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글로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철로 역정이 나온 거예요. 철로 역정만 쓴 건 아니에요. 몇 권을 썼어요, 책을. 그런데 그 12년 동안 책을 쓰면서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 하는 그런 대역작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그 일은 못했어요. 철로 역정은 지금 없어요. 밖에 있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음성 듣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일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관심은 언제나 목회 잘하는 것이 제 삶의 관심이었어요. 제가 잘하고 싶다고, 목회 한번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얼마나 성장시키고 얼마나 확장시키냐, 그게 저의 목표였죠. 저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목회를 잘 하신 것으로 존경받는 어느 무명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현직에서 목회할 때 관심은 언제나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내가 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더 하지 못했을까?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욕심과 목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자가격리를 경험한 어느 부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이 이어지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아침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여유 갖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온통 눈앞에 문제로 향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 속이고 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중에 일주일 동안 가족과 자택 격리 기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주님과 교제가 깊은 시간을 보낼 기회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쁘지는 않는데 마음이 계속 분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도 못한 그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잠만 자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주님과 친밀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주님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맞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에 아무것도 욕심 부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때 거기에서 강력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좀 이 스님들 이렇게 막 돈 가지고 조계종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막 하는 거 그거 본 적 있죠? 그건 난 머리 깎고 빡빡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뭔 돈을 가지고 돈이 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진짜 늘 하긴 하는데 안 그러잖아 거기. 또 더 좀 이상한 거는 하투를 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왔다 갔다 한다고. 아이고 머리 깎는데 뭔 돈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다 거기도 세속에 있어도 머리를 깎아도 그 속에 굉장한가 보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는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짬을 내고 어떻게 해서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바쁜 일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바쁜 일과에 대하여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지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내가 다 맞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까?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까? 저는 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 고난의 파도가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계속. 우리 삶의 고난은 늘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지만 그런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파키스탄 그 항공이 그렇게 되는, 내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누구 그렇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렇게 경기도 광주 거기에 어떤 물류센터, 거기 문제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결론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다 숨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요소 숨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한 걸음씩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우리가 계획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지 않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순종해 봐야 돼요.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동행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이번에도 제가 잘못한 어떤 그것 때문에 한 5개월을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했어요. 철저하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물어보고 진중하게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대한 손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한테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채워주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 내가 여기에서 리스크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더라는. 다른 것에서 채워주면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 5분에 그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 문제가 잘 끝이 났어요. 그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은 끝없이 계속 갈 수도 있었어요. 5개월, 10개월, 14개월까지 갈 수 있는 일을 제가 여기에서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딱 보니까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이 이제 하나 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은 해주시는구나. 결국 해주시는구나. 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 마음대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꼭 가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 음성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야 말이지. 그 음성을 구별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늘 주의 뜻이 알 듯 모를 듯 답답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고 순종을 하겠는데 좀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면 주여 안 들린다고 좀 조금만 크게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작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말씀에도 순종할 힘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한 게 뭔가 하면 어디에서 제가 깨달았는가 하면 제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내가 한번 이게 성격이 있잖아요. 저도 성격이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아버지 성격만 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번씩 아버지 짜들고 막 그래 싸울 때 옆에서 이렇게 쪼리고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삼형제 다 그 생각을 해. 야, 좋다임에서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만 안 해주면 좋다임에서 그냥 아이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냥 끝내주면 나 어머니는 끝까지 이야기해. 맞아 죽어도 끝까지 맞은 건 맞다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순교했으면 순교할 뿐이야. 아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어딘가 하면 내가 한번 화가 확 끓어오르면요 여기서 뭔가 쑥 올라오더라고. 여기 늘 그 이야기 했죠. 이 마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요때는 음성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어도 안 들려. 이게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지난주에 밖에 뭐 난리 났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상학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막 너무 막무가내로 사람이 막 밖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온유한 사람만 밖에 있었다고. 안 그러면 한번 붙어 싸웠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 끝까지 참아내면서 정 안 되면 법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락 왜? 내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성격이나 이게 확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화내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만 내가 확인되면 내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하나님 말씀인 것만 확인되면 내가 가겠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막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직장이 되어도 겁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훈련하려고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고한 말씀이 있어도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어떤 거기에 확 사로잡혀 있으면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 성경이 나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가룟 요다한테 앞에 있는 데다가 네가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있는 데다가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가룟 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지 않고 아고 내 들켰구나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 사람이 마음이 확 이렇게 가 있으면요 그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이 훈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말씀부터 확실한 말씀부터 그래서 그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옛자는 못 박힌 것을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았는데 내 하고 싶은 건 내 성질나면 내 성질나는 대로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또 아니면은 내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훈련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굉장하게 비치어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햇빛이 우리 삶에 강하게 비치고 온다고 해도 눈만 가려버리면 그때부터 어둠 속에 안 보이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혼미하게 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끄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탁 가려버리면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늘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내가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또 아니면 몸이 부대끼고 막 그러잖아요. 먹는 것으로 육신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도 여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면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무뎌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미디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너무 떠들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정신을 팔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자기 일을 하면 엄마나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돈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상 성공에 집착하면 영적인 눈이 안 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무 그런 것이 약하다 싶으면 내 관심이 주님보다는 세상에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설탕의 해악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설탕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나쁜 음식으로 마음을 충동적이고 우울감을 느끼게 만들고 비만, 당뇨, 과잉행동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면역체계를 무력하게 해서 중독성까지 있는 해로운 식품으로 마약보다 해롭다 하는 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입맛이 설탕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식재료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 세상 재미로 우리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제 금식 기도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수 없으면 미디어 금식이라도 꼭 하세요. 핸드폰을 하루에 한 번만 딱 보겠다. 아니면은 TV를 내가 이번 기간에는 보지 않겠다. 아니면 1시간만 보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뉴스만 딱 보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걸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확실히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세상 설탕 같은 해악에 오염이 많이 돼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거나 세상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이번에도 노예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고 이러는 게 막 힘든 거예요. 힘들고 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책임성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나 하지 말까. 요즘 사실 목회자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이 목회하는 이쪽에도 내가 여기에도 집중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들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들더라고. 아침에 그 노예하러 가는데.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된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되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지만 그냥 한 걸음씩 가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했더니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함이 오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잘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즐거운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떤 주의 뜻 행하는 것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만 찾게 되면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미나는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좋은 거 이런 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행복한 게 있어요. 사람은. 막 헤비타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데도 행복한 게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람이 있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더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해줘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나 성경 읽기, 기도하기, 감사 읽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기 이런 것은 영적 감각을 깨우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큰 디딤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인 여러분의 진짜 고향이에요. 진짜 고향.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알 때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 내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 내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집을 늘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밖에 일상생활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집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게 막 억지로 내가
나와주고 억지로 하는 그런 데가 되면 안 돼.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못 와서 미안하고 내가 못 와서 답답하고 그렇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잘 받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가 졌다, 이제 어둡겠다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나는 별이 뜬다, 아름다운 것이 이제 온다 하고 그 별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란한 이 시대 정신제일교회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말씀이 우울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더욱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마음이 굳어지고 오염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이야기를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렸다고 11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결과여야 돼요. 믿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데 늘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풀어나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여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실황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소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저희들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 가깝지 않았나?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유익과 만족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7일 박태구 권사님을 통해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로 부흥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가정 경제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정오의 빛같이 사용하여 만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방에 빛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언하시는 권능의 말씀에 저희가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충전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삶으로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